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살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게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기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마음에 좀 깊게 새겨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한 것은요,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약속의 땅인 영적인 가나안,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까지 진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인도할 때까지, 즉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이고 사인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게 새긴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가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가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본문이 정말 짧죠. 3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요, 정말 짧지만 정말 볼 때마다 어떤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에 환희가 넘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볼 때마다 환희가 일어나고 볼 때마다 평안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친히 기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40년 동안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가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앞에서 가셨다고 기록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하나님은 뒤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동일선상도 아니고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짧은 구절이 정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었잖아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어디 있었었죠? 항상 앞에 있었죠. 늘 가장 앞 장막에 있었어요. 진영 맨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당신의 백성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늘 앞에서 인도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앞에 계시기를 원해 하시는 분이시고요, 앞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 짧은 대지 안에서 엄청난 교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40년 광야와 같은 시간이죠. 즉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위해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이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늘 하나님은 앞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한순간도 빠짐없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상징적이죠.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늘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뒤도 아니고요, 옆도 아니고요, 동일선상도 아니고요, 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앞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앞에 있을 것이다, 나는 앞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앞에 있을 거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기 원해요. 이 한 단어, 하나님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보이지 않아도 평생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앞에 계시고 죽을 때까지 앞에 있을 것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앞에 계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원론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앞에 계신다는 것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엄연히 또한 따지면요, 다른 의미이고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맥락상 같은 의미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른 의미입니다. 즉, 저는 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가 분명한데요. 일단 첫 번째 대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앞에 계시는 분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대지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앞에 계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눠서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때라도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신다는 것을 그냥 아는 자체로 평안함을 느껴요. 꼭 우리의 아버지가 내 어떠한 길을 계획해서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느낍니까? 그냥 아버지가 우리의 집안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 두 가지를 나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론적으로 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는 또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까 읽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계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읽을 때마다 환희와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읽을 때마다 환희가 느껴져요. 왜냐? 우리는 매일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록했는데요, 내가 친히 그 갈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당신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신실하셨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이유에서는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처음 들어가고 광야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입성의 그 역사를 보면요, 사실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좀 컴퓨터도 지금 제가 제 맥북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넣지 못했는데 원래는 띄우려고 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때마다 장소를 옮기시고 인도하신 그 지도를 보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뭐가 있는 곳에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는 그 지표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 때만 인도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그들의 전쟁을 인도해 줬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는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에 갈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가나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근데 이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그 가나안의 입성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길을 인도했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천국에 이르도록 때마다 시마다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나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내일, 1년 뒤, 5년 뒤 제가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내 앞에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우리의 길을 스스로가 찾고 스스로가 개척하고 스스로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큰 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먼저 우리가 개척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모색하지 않아도 앞에서 그 길을 먼저 찾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체로요, 또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내 스스로가 찾고 개척해야 된다는 것은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는데요,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요, 항상 부담을 느끼게 되고 너무나 큰 짐을 지는 책임을 지게 돼요.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늘 갖고 있지만, 뭔가 이 성도가 늘지 않는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뭐가 화목되지 않는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이 길을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개척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되고 늘 내 스스로에게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제 영상을 보면 제 얼굴이 늘 어둡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그분이 정말 내 앞에 계시고, 저로 얘기하면 내 인생과 우리 바실레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그 길을 모색하고 긴장하고 그 짐을 지지 않아도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쉼을 주는 것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저는 계속 제가 이렇게 해야 성도가 늘 것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명해질 것이고, 이렇게 해야 내 영향력이 계속 제가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말해준 것 같아요. 네가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야, 저가.
너는 내 앞에 내가 갈 길을 따라가야지. 네가 왜 항상 길을 찾아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너가 마치 이 길을 개척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비단 저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결혼을 할 때, 직업을 가질 때, 뭘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창조주로서 전지전능 하나님이 최고의 길과 선한 길과 푸른 초장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고 그분이 인도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쉼을 주는 일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훈련이 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할 뿐,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광야가 광야같이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엄청난 아파트에 살거나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명성이 많거나 늘 그들의 갈 길에 대해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명예와 돈을 갖고 있더라도 또 다음 코스에 대해서 늘 인생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만 믿지 않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지만 우리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엄청난 화려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큼 우리가 살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지 않고 개척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모색하지 않아도 되는 이 쉼과 평안을 느끼는 이 매력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이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쉼과 안식이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요, 이것은 가장 매력적인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내 삶을 어떻게 누가 나를 쪼은다고 할지라도 내 길에서 내가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앞서 보내고 나는 뒤에서 감시하였다 라고 기록하면 이거 진짜 부담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만 제 개척 초기와 저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 교회는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리라,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리라 제게 말해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짐을 져 표정이 굳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고 그 짐을 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치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아까 대지를 살피기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말을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즉 영생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다 보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40년 동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얘기는 곧 내 안에 거해야만 아버지께로, 내 안에 거해야만 영생으로, 내 안에 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내가 곧 영생에 이르는, 내가 곧 아버지 집에 거하는, 내가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고 계시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예수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왜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영생이고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때마다 시마다 영적인 가나안을 위해 인도했듯,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예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대지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길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험난하고 패역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니까 내 갈 길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또는 재물의 넉넉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또 칭찬과 명성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니 나를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혹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직장을 인도를 해 주실 거야. 나의 직업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 배우자를,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로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를 성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잠언에 보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일을 이루시리라. 네 경영이 이루어지. 거기 success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줄 거라고 써 있어요. 언어가 하나님이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을 싫어할까요?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성공시키셨어요.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시키는 일도 성공시켰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성공하고 계세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됐겠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제 삶을 성공시켜 주기를 원해요. 저 칭찬과 명성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축복하기를 원해요. 저 재물도 넉넉하게 원하고 우리 부모님께 집도 차도 사드리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아이가 나면 잔치도 일으켜주기 원하고 용돈도 주기 원해요. 저 물질의 복도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형언할 수 있는 축복을 예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것을 보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내 갈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 우리의 목적지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 저는 이미 제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직장을 인도한다고 믿어요. 직업을 인도한다고 믿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시고 또한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사소한 삶의 어떤 부분들만을 인도한다는 분으로 생각하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 직업도 직장도 배우자도 아니라 영생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확실한 목적지를 알 때 예수님의 길 안에서 온전한 직업과 직장과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축복, 재물, 칭찬과 명성 모든 거 여러분 성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루려야 하는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게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한 목적지인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길에 이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면서까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러야 되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르는 게 이 땅에서 한계 있는 축복과 성공과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어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길 안에서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길 안에서 진짜 재물의 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길 안에서 진짜 직업과 직장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잘 거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길들도 인도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여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갈 길에 대해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예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냐? 나는 그들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책임지시기로 인도하시로 작정하신 그들 앞에서 한순간도 떠나본 적 없이 늘 함께, 늘 그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그들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도리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분노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수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40년 동안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대지에서 이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도, 원수를 행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기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늘 함께 하시고 늘 떠나지 않는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든 간에 나는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안 떠났어요. 제가 자주 띄우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생에 이르는 길, 예수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정했다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 확신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사실은 결국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거라는 그 선포입니다. 확신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에 영생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더라도요, 눈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는 아니고요, 이 한 가지를 살피고 이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는데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인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시적으로는 너무나 엄청나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몇 천 배, 몇만 배, 몇 억만 배는 더 좋은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구름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할 때 늘 구름과 불이 등장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과 구름이 앞에 있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 다락방 때 하나님의 불이 표징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실 앞에 계신 거나 같은 개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의하면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앞길을 그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신다면 오늘날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요 이제 더 이상 눈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길을 생각나게 해서요. 단순히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동요돼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하지만 신약 백성들은요, 성령의 은혜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감화돼서요,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동의가 돼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은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앞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동요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동요가 된 자는요,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동요돼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길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내가 무엇을 사기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경하기 이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저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1초 매분 매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보고 싶기는 해요. 볼기둥과 구름기둥. 마치 롯데타워 세워져 있는 것처럼 놀라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하루 이틀 보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분의 길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동의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매번 깨닫게 하셔서 선택하게 하시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이고요, 그분은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길을 이제는 인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그냥 다 알게 되고 그냥 다 인도함을 받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하는 작업이에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알게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도 16절도 계속 얘기하죠.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인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진리인 성경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요, 성경을 알게 해요.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통달하게 해서 그것을 주입시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1도 안 읽었어요.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데 떠오르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안 봐도 떠오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두 번째 답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둘째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과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매 순간 매 때마다 예수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마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말씀 자체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을. 막 눈물, 보고 싶어. 이 말씀 그대로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싶어요. 헐, 어떠한 분이실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이 말씀이 뭐였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띄웠지만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리합시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거든요. 우리는 결국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진리이신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이고 이 예수가 곧 진리고 이 예수가 곧 영생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결국 우리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예수님의 길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때마다 시마다 길을 인도했는데요. 그건 결국 그들이 예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결국 그들을 가나안 곧 약속의 땅이신 예수님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공도 축복도 재물도 안락도 직장도 직업도 배우자도 주시겠지만요. 그 모든 베이스에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됐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요. 두 번째 말씀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봅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다닐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성공과 안락이 주어질 수도 안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가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억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의 길에 전진하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함께 하시고요,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 길은 바로 말씀과 진리와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보다 몇 억만 배 더 좋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그냥 동의시켜서 설득시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뻐하시면서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시면서요, 이 남은 모든 삶을 평안과 안식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